네, 제가 목회 한 30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보는데 안타까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름대로 열심도 하는데,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삶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라면 내가 안 믿고 말지, 오히려 이런 욕을 먹고, 야, 저렇게 믿을 바에야 내가 뭐하러 믿나, 야, 내가 저 사람처럼 될까봐 내가 예수 못 믿겠다.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다시는 안 간다고. 어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왜 그러냐고. 함께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분한테 내가 당했는데 모모 교회 장로들아, 난 다시는 교회 안 나가겠다고. 아니,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없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할 만큼 흉한 모습이 나올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재미가 없어요. 자기 수준에서, 자기 생각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용서해 주실까? 왜 이런 생각하죠? 나는 용서 못하거든요. 내 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봅니다. 야,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사랑하실까? 의심해요. 또 타인에 대해서도, 야, 너 같은 인간이야말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단죄하고 정죄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용서할 줄 몰라요. 자기를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가 철저하게 계산과 이익에 기초해서 사람을 돈으로 평가합니다. 사람을 가진 것으로 재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줘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소원에 집중하면서 자기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자기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또 있을까? 자부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도 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로 목적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신앙생활이 자기 자신도 신나고 재미있고 타인에게도 덕이 되고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장시의 성도가 로마서 한 권을 딱 읽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목장을 하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자, 오늘 부활의 영광스러운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밝히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그런 부활의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를 향하신 그 첫 번째 소원이 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큰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그보다 더 크게 우리가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는데 9장 32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서북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진 그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라고 이름하는 여자가 있는데 번역하면 도르가, 이 여자예요.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구제 사업을 많이 했다. 이때 당시에 구제 사업은 과부들을 돕는 일이에요. 고아를 돌보는 일이에요. 이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병으로 죽었어요. 이분을 베드로가 살리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이거든요. 부활의 아침에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가만 보면 어디서 읽었던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대로 베드로가 흉내내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베드로가 되풀이해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풍병자 애니야를 일으킨 사건은 마치 어떤 걸 연상시키냐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살리는 사건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이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치냐면, 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리고 38년 동안.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해요. 34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예수님의 사건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욥바의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리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또 떠오르게 한단 말이죠.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탁을 받고 도착했을 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막 곡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곡하는 사람 다 보내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소녀가 마치 잠에서 깨듯 살아났어요. 베드로가 도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곡하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너무나 상황이 똑같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도로가가 벌떡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경우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은 직접 명령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명령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요게 차이점이지 모든 정황이 너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모방했고 그대로 흉내냈고 그대로 따라했어요. 이게 제자잖아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스승을 모방하고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반복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최후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죠?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식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 계속해야 돼. 이렇게 당부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 나를 믿는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했느냐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0명의 제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주로 이스라엘 땅에서만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되풀이해서 나타내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기록은 그때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며 반복되고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기적은 예수님 시대나 그때나 있었던 일이고 끝난 거 아니냐,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 그때로 끝난 게 아닙니까?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적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성경이 완성될 때쯤 됐을 때 이제 기적을 걷어가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체험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걷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못해서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기적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믿음을 점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은 기대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소원하는 곳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아픈 사람마다 다 손 얹어서 기도하면 척척 다 낫고 장례식 가서 관짝에다가 딱 손 얹어 기도하면 죽은 사람이 다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도 사도들도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린 게 아니십니다. 그럼 언제 살리셨고 언제 고치셨어요? 조건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세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꼭 필요한 상황에 똑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 절망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만났다 그러면 저는 기대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려고 하신다 보다.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저 인생에 깊이 개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목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매주 체험하고 이걸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기도했는데 목사님 안 되면 어떡합니까? 기대했는데 안 되면 실망이 더 크지 않습니까? 목사님 좌절감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고 결과는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응답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 여러분들이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치료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치료 안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기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의 태도 자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셨단 말이죠. 얼마 전에 우리 최혜석 집사님이 나는 핍박받고 고난받으면 여기 바늘로 찌르고 나 당장 도망갈 것 같다고. 이거 어떻게 견디냐고. 당연하죠. 누구도 못 견디죠. 근데 이런 간증들을 제가 쭉 조사해서 읽어보니까 어떤 기적을 주시냐면 그 박해를 피할 기적도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 박해를 견디게 하시기도 하시더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됐어요?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의해서 풀무불에 불타는 곳에 그냥 던져집니다. 근데 거기 환하게 웃고 있어요. 뜨거운 걸 전혀 못 느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죠.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라는 사람인데 로마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시대예요.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 이 교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서머나가 어디냐면 터키의 이즈미르, 지금의 이즈미르거든요. 여기에 교회 지도자로 있었는데 당시 터키 지역의 총독이 누구였냐면 스타티우스 콰드라투스라는 사람인데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황제만이 오직 주이심을 고백하라. 근데 이 폴리갑이라는 교회 지도자가 거절했어요. No! 나의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그리고 화형단을 3단으로 쌓았어요. 집불로 나무로 해가지고 십자가를 매달고 거기에 매달아놨어요. 한 번만 거절해라. 로마의 당시 군대장들이 이 폴리갑이 얼마나 성품이 고매하고 훌륭한 분인지 사회 활동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제발 한 번만 거절해 주십시오. 황제의 명이기 때문에 불태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폴리갑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왜 예수님을 배반해야 합니까? 3단 집불 위에 매달려서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붙여졌어요. 이것 때문에 로마의 군대장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화형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것도 갑자기 황제의 명령이 바뀌어서 화형식을 중단해라 이것도 기적이지만 불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화형 당했어요. 근데 화형 당하는 사람의 얼굴이 고통 중에 죽어야 되는데 천사의 얼굴이에요. 집행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회에,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 신앙이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어디라고요? 밑바닥이 아니라 상류층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빨리 들어갔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대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의 모든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신약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항상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이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건 황제가 만든 도시예요. 황제의 직할 국가가 이스라엘이고, 가이사랴는 특별히 황제가 거대한 건축물들을 지었어요. 지금도 이 건축물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황제의 직할 도시에 로마의 백부장이 갔다. 이 사람 누구예요? 황제로부터 이게 끈이 아주 튼튼한 사람이에요. 출세의 지름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코넬리우스입니다. 이거를 성경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니까 고넬료 이렇게 발음하는데, 황제로부터 총애받고 있었던 이 사람이 로마의 다신교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풍습을 따라서 오후 3시쯤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환상 중에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죠. 뭐라고 지시하냐면 고넬료에게 요빠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을 것이다. 시몬이 벌써 2명 나오네, 그죠?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워낙 흔해 빠져 있으니까 환상 중에 천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시죠. 이 지시에 대해서 고넬료는요, 긴가만가 이러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하인 2명의 군인들을 딸려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보냅니다. 가이사르로부터 지리적으로 한 50km 떨어져 있어요. 그때 당시에 뭐 가마 타거나 걸어 다녔으니까 한 이틀 걸렸겠죠. 요빠라는 곳에 보냈습니다. 오후 3시에 들었으니까 아마 밤새도록 걸었을 겁니다. 다음날 낮 12시쯤에 요빠에 이 일행들이 도착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어떤 환상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밥 먹으려고 배고파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기다리는 중에 뭐 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였어요. 내 기퉁에, 광주리에 내 기퉁에 부정한 음식들이 막 내려옵니다. 여기서 부정한 음식이 뭡니까? 지금 중동 사람들이 먹지 않는 할랄 음식, 할렐 음식, 그 음식의 범주에 벗어나는 것들.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의 음식이 아니라 성경의 음식이에요. 그걸 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부정한 음식이니 먹지 말아라 하는데, 그것들만 딱 모아가지고 광주리에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다 먹어라. 다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이 부정한 것들 저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이 오겠다. 그래, 넌 잘했다. 말씀대로 살았구나. 뭐 이 정도 해야 되잖아요.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의외의 음성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혼났어요. 이 환상을 반복해서 3번 보여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한 번만 보여줬으면 이게 뭐지?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뭐 그런갑다. 부정한 것. 그래, 한번 나도 삼겹살 먹어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3번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깨닫게 하셨어요.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는 이 상황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때 딱 도착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찾습니다. 내가 베드로요. 왜 찾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요, 자기에게 주어진 똑같은 환상 3번, 그것이 어떤 환상인지 깨달았어요. 이거는 음식을 먹어라 먹지 마라 그 뜻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환상이구나.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생각했어요. 이방인하고 장사는 하지만 그 외에는 절대로 이방인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가지도 않고 이방인을 자기 집에 들이지도 않습니다. 왜? 이방인 집에 가면 혹시 부정해질까 봐. 유대인들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까다롭게 정해져 있는데 자칫 이방인의 집에 갔는데 국에다가 부정한 음식을 넣고 끓여가지고 국물만 먹어도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 소고기를 먹어도 피가 섞여 있는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부정한 음식이 아닐지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또 부정한 음식이에요. 먹지 못한 음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방인들을 속되다고 생각하고 이방인 집에 가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이런 유대 전통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가라, 이 사인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하인과 병정들 베드로를 만났어요. 바로 출발하지 않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출발합니다. 왜? 갈 길이 50km나 되기 때문에. 가다가 또 하룻밤 잡니다. 셋째 날 드디어 고넬료 집에 도착하게 되죠. 고넬료는 언제쯤 도착할 거다 아마 머릿속에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모시고 돌아올 때쯤 되면 요 시간에 맞춰서 자기의 일가 친척들, 자기 지인들 전부 다 자기 집에 다 불러다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에게, 피정복민에게 엎드려 절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엎드려 절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도 사람이요. 절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집 안에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부른 겁니까? 그러자 고넬료가 환상 중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때 베드로 머릿속에 깨달음이 딱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시는구나. 나는 이들을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품어가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그래서 베드로 설교가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설교는 아주 심플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전체 흐름이에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34절 말씀에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방인인데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순간이 모습들이 다 틀려요. 제일 처음에 성령이 내리실 때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어떻게 성령 받았어요? 3,000명이 설교를 듣고 회개한 다음에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이 좀 다르네요.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 어떻게 받았습니까? 빌립이 전도할 때 회개합니다. 세례 받았어요. 누구를 불렀죠?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성령 받아요? 말씀을 듣는 중에 막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프린스교회 성도들 중에 아직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 회개하시고 성령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5절 말씀에 성령이 이방인에게까지 내리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 절대 가까이 하지 못하거든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는 했지만 설마 자기들과 똑같이 성령 받을까 의심했어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45절 말씀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믿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똑같이 대하셨다. 똑같이 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받아주심처럼 이방인들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수용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고 그 소원을 풀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관계의 담을 허물어야 돼요. 우리는 다 담을 쌓고 살잖아요. 다 자기 기준으로 살아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쳐냅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잔소리하기 시작하죠. 사람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교회 안에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기준이 이게 바닥에 내려온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다 품어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상처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높은 담을 다 각자 쌓아놔요.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런 담들을 다 허물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가로막고 있는 빈부의 벽이 무너져야 돼요. 물론 이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겠지만 우리 마음에도 벽이 허물어져요. 부자들 오면 확 그냥 치와와가 되고, 가난한 사람 보면 막 불독이 돼가지고 안 돼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교육의 벽, 지식의 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셔서 감사한데, 진보니 보수니 이 벽이, 이념의 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예수 안에 하나인데 왜 여기까지 와, 교회까지 와가지고 빨간단 파란단 이러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냔 말이에요. 미련하고 가장 미련한 짓이에요. 요즘 그런 게 없지만 영남 사람, 호남 사람, 지역의 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우리가 백인 보면 그냥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추앙하듯이 쳐다보고, 동남아 사람 보면 막 멸시하듯이 쳐다보고 있다면 나는 인종주의자예요. 이 벽이, 인종의 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 되는 겁니다. 이 하나됨을 가로막고 있는 내가 만든 담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느 지역 출신 사람하고는 난 일하지 않아. 나 충청도 사람하고는 일 안 해.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난 전라도 사람하고 일 안 해. 어떤 사람은 영남 사람하고 내가 일 하나 봐라. 뭐죠? 나만의 벽이에요. 동창회를 비롯해서 사회 많은 클럽이 있잖아요. 그죠? 라이온스 클럽이니 이 클럽들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런데 이런 모임에서 엘리트 의식을 심어주고, 불특정한 다수를 배격하고 배타적 의심을 심어주는 그런 벽을 만드는 행위를 한다면 나쁜 모임이에요. 이거 무너져야 돼요. 경제적인 차이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한다면 무너져야 할 벽입니다. 반대로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을 느끼고 불편한 마음을 느낀다면 이것도 무너져야 할 벽이에요. 자기 마음에 뭔가 담이 쌓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다 무너져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부하고 내가 함께하기 싫어하고 내가 꺼려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나의 기준이 무너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십자가란 뭐죠?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걸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들이 놀라운 말씀이 많았지만 그 말씀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말씀을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가 결정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것이 부활로 말미암아 입증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하나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내 스타일, 내 기준, 내 감정, 내 생각 이걸로 사람들 사이에 재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는데 내가 가진 은사를 써야 돼요. 만약에 내가 사람과 사람을 계속 나누고 있다면 나는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가 뭐죠? 이웃을, 가까운 이웃을 가족 만드는 것이 전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문화와 풍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게 선교예요. 아주 간단해요. 당신과 나는 생김새는 달라도 주 안에 하나입니다. 이게 전도고 선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민족도 어떤 족속도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서 소외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이런 소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 살아갑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돼요. 내 기준으로 암만 열심히 살아봐야 꽝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차별이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우리가 반복해서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용납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